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하여 만행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력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며.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며.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동성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을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하나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움교회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고 미사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발길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장로님, 강도사님 강건하게 붙드셔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노리는 악한 것들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첫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행사를 위하여 인도하신 사모님, 오은하 집사님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도 기억하시어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드사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주간도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구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황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1장 1절 2절을 찬송하시면서 황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것을 주 예수의 주 참느려 해주시로다. 그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발굴 프로젝트 사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도 금요 부대회가 있습니다. 전도 오늘 1시 30분에 전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도 민수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양쪽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예배 기도 우리 권영아 장로님께서 드려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절 10절 말씀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더운 게 풀리면서 많이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자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졸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월부터 우리 구약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있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제가 1년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우리 저번 주와 이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혹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들은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요, 항상 모든 삶을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했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여쭙고 어떤 일들을 진행되면 항상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뭔가 진행이 되면 이 진행도 빨리 되지 않을 뿐더러 힘들기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단 한 번 빼고 밧세바를 범할 때 빼고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전쟁을 칠까요? 기다릴까요? 막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까요? 다른 곳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항상 여쭙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하면 무엇이 떠오르는 거냐면요, 다윗하면 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요,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왕도 왕이지만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힘들게 부족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항상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특별히 어떤 보여지는 재산이나 이런 것도 풍족했지만요, 마음도 항상 풍족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항상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항상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항상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다윗은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신학교에서 친했던 동생이 있는데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사는데 신학생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굶주리면서 있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계산해가지고 제가 먼저 돈 내가지고 돈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동전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뭐 10원짜리도 빌리면 항상 주셨던 어떤 그런 문화관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 동전이 얘가 나를 한 몇백원 더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돈 내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 좀 여유롭게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자식이 자기가 돈을 원래 줘야 되는데 왜 이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 지금 레슨도 끊기고 각박해. 난 삶이 각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동전을 나는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째려봤죠, 그 동생한테.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의미심장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친구가 되게 바리새인 같고 아니 뭐 어떻게 그 동전 주면 되는데 뭐 안 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해서 묵상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내 모든 돈이나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보니까요, 정말 그 동생의 말대로 풍족해지더라고요. 내가 당장 많은 돈은 없을지라도 꾸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그 동생 때문에 제가 깨달았는데요. 이게 재물만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풍족해지는 거야. 근데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계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매일매일 빈곤하고 부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던 사람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족했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시편 34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인생 중에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보시면 시편 34편 말씀 보면 표제 그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아비멜렉,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거든요. 사무엘상 보면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정신이 나간 짓을 해서 쫓겨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 공간에 가가지고 이 시편 34편 말씀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왕으로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블레셋, 자신의 적국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고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지금 목숨을 구하고 나서 이 시를 썼는데요. 가만히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를 쓰기 전에요.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주위에 병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왕에도 창피하고
블레셋 신하들에게도 창피하고 블레셋 군사들에게도 창피하고 자신의 군사들에게도 창피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가 라면서 좌절하고 낭만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시편 34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라는 이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항상 주를 찬양하는데 이 다윗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왜 다윗이 지금 감사하면서 찬양합니까? 그 아기스라는 왕, 아비멜렉 왕이 또는 신하들이 자신이 미친 척한 그 연기를 속임을 당해 주신 하나님이 속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자신을 구원해주고 구해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적용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핵심 메시지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개그우먼이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인데요. 이 조혜련 씨는 연예계에서 대표적으로 남묘 호렌 개교라는 그 종교, 일본 종교를 믿는 대표적인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이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일본에 진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또 재혼한 남편의 권유로 낙담하고 낭만하고 있다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성곽에서 찬양을 무엇을 불렀냐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이 가사, 이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마음에 박혀가지고 지금 자신의 처지, 낙담하는 처지, 낭망하는 처지, 일본 활동을 접게 되고 종교의 회의감에 빠져있고 남편과 이혼도 하고 자식들에게 염치 없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쓸모없는 존재인 나라는 그것이 있을 데 없는 자라는 가사에 딱 부딪혀가지고요. 그때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간증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찬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나오는 콘티 찬양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려요. 물론 그 찬양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왜 제가 그 찬양을 보내드리냐면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메시지를 듣고 그 가사의 묵상함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시라고 찬양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노래 연습하라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묵상하시라고 찬양을 들려드린다는 거예요.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영광 돌리다라는 단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삶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고 낙심되고 처져 있고 낙담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공고한 자들, 낙심되고 낙담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왕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기뻐한대요.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흉내내면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슬픈데 기쁜 척하는 것은 가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지금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왕으로 모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지 않거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는 100%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말씀 앞에 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여기 광대하시다라는 뜻은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 금요 기도의 말씀이 복음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이었고, 오늘 또 아침에 우리 강무사님이 로마서 5장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묵상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다녀와서 이제 아이들을 제가 재우는데 2층 침대가 저희 집 어떻게 와가지고요, 위에는 이제 아내가 큰애를 재우고 밑에 층은 제가 둘째를 재우는데요, 막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에 관련해서 이제 묵상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생각하고 얘가 잠이 이제 자가지고 가만히 제 이제 아들을 보고 있는데, 제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확증하셨냐면 내 금쪽 같은 이 아들,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내어놓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왜 나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저와 동일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난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줬다는 거, 내 금쪽 같은 귀한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데, 그 살리기 위해서 준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경배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를 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나에게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전체 모든 자신의 존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뭘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요 계속 생각하면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생각 가운데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뒤로 하고요, 성경책에 박제시키고 하나님 더 큰 걸 나에게 주십시오,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말씀 정리하니까요, 다윗이 시편 34편을 지을 때는요 굉장히 좌절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요,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는지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대요. 이 간구라는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건지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때 능력 있는 타인이 건져주는 것이 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 다시지만 한나가 아이를 못 가져지게 됐잖아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갖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 같아요. 이 당시에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다라는 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가 있었던 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나가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브린나라는 다른 여자가 자신의 남편의 아내가 자신을 막 이렇게 막 짓밟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절할 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한나가 자녀도 낳게 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먼저 볼게요.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냥 이 첫 번째 이 대지를 정리하면서 뭘 생각해봤냐면요. 그 개가요, 불법 폐기물 탈원 운동에 빠졌잖아요. 술을 못 쉬고 있잖아요. 근데 개가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걔가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나는 내 힘으로 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했고 의지를 담고 행동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선한 사람이 이 개를 구해줘가지고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잠언 8장 17절에서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완전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힘으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고 어떻게 그 위기와 그런 낙담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개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막 끈적거리고 점점 굳어지고 여러 가지 다리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나 같은 민우를 누가 구해줄까라고 얼마나 낙심됐겠냐는 말이에요. 다윗도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시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대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거, 인간의 죄악에서 건져내는 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아나서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다 지켜보시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외로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교육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은 내가 그 일을 시행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걸 원하시지 설교자가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인식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앞에 화면 보시면요 프로레슬링이 여러분 뭐 다 아실 거거든요. 프로레슬링 하면은 2대2로 복식으로 이렇게 경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명과 한 명이 한쪽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링 안에서 막 죽도록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얻어맞고 있어요. 우리 편이 얻어맞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관객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터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래저래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프로레슬링처럼 터치만 하면 그 막 밖에 있었던 사람들 막 힘을 모으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터치 어렵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완전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부르짖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요구해라 나에게 모든 것을 선택권을 줘라 너의 모든 것을 선택권을 줘라 이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이것이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윗이 애타게 삶 가운데서 전쟁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속여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우리 오늘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데요. 궁핍하여 줄인데요.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완벽하게 갖춘 자가 젊은 사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젊거나 아무리 힘이 세거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궁핍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계가 있는 상황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에게 나의 결정권을 드리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요, 배터리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충전기 꽂고 핸드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백에서 멈춰지지가 않고 배터리가 닳지가 않고 계속 가득 차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무엇으로 경험했냐면요, 저번주에 우리 세운 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앞에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 와바바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저와 아내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됐는데 우리 성우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율동 연습하고 저도 막 지겨울 정도로 막 들어가지고 제가 가사를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 누나가 오나 집사님도 이사 당일이셨는데 또 율동도 해주시고 복음도 전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6명이 나와서 은혜 받고 좋은 교제가 됐는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6명의 아이들이 또는 오은하 집사님이 이사 당일날 이곳에 와가지고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하면요,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각박하게 내가 이것을 잘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하면요, 여러 가지 오차들도 많고 뭔가가 이룰 것 같지만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아니고 그렇게 열매가 질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서 내 마음만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풍성하고 풍족하고 만족하는 모든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题 정리하니까요,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감 부탁드리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다윗은 위기예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현재 상황을 겪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자신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간구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결론적으로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을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또나. 경외가 뭡니까?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운 게 강함의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가지고요, 내가 그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한 주 동안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삶의 이유라 후렴 보니까요,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찾지 않고, 원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노래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초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상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해 주셔서 우리의 죄는 속죄하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그룹을 통하여 사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칭해 주셔서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해 주셔서 나의 딸이라고 하는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원할 수 있도록 갈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재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석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먼저 터져 있지 않고 먼저 활력 있고 먼저 하나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초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성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장로님, 이 강도사님 굳건하게 세워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만 하면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주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결정권과 나의 선택권을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꾸지 않는 인생,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유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생명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